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근데 목말라. 예수님 믿어도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도 많이 받고 갈증이 계속 나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이 세상 물은 먹어도 다시 갈증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나는 아직 그 물을 못 마셨는가? 나는 왜 목마른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나는 왜 힘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 물을 안 줘서가 아닙니다. 그 빵을 안 줘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하느님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온전히 나로부터 탈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당신은 어떤 표정을 보여줄 거냐고.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더 자세히 상서 보십시오. 만나 먹으면서 불평했어요.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뒤에 이렇게 각색을 했지만 처음에는 만나 오니까 모세를 떠받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대듭니다. 언제까지 이것만 먹일 거냐고. 좀 고기 좀 먹고 잡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세례를 받았을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이 다 내 거였어요. 구름 위의 산책이에요. 내가 하느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했고 사실 세례 성사 때 찍은 사진 보면 얼굴이 진짜 좋아요. 빛깔이 때깔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진도 알아요. 안다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원죄와 번제가 사라진 얼굴은 빛이 나거든요. 어떤 그 세례성사, 견진성사만 전문적으로 찍은 사진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희한하게 세례성사 때 사진과 견진성사 때 사진은 너무 잘 나온다고. 이렇게 이 조명 똑같은 조건에서도 유독 잘 나온대요. 전 속으로 생각했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영혼적으로도 이 원죄도 사라지고 번제도 사라지는 그 순간이 어떻게 빛이 나지 않겠어요? 사람이 밝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너무 좋은데 이제 살다 보니 유혹도 세고 포기한 게 너무 커. 세상 안락을 너무 많이 포기한 것 같아. 십자가 아니 십계명대로 살자니 너무 인생이 팍팍한 것 같아. 그래서 타협하다 보니까 반대로 세상을 누리는 것 같은데 더 갈증난다는 거예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픈 이유는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오늘 스테파노를 가장 잔인하게 박해한 사람은 로마인들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톨릭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한 신앙, 나름대로의 정말 순수하게 하느님을 믿고 싶은데 가장 큰 박해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이름하여 미지근한 사람들.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가우려면 차가워라. 미지근한 것은 뱉어버리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성심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 미지근한 영혼들. 그러니까 미지근한 영혼들 특징은 다른 사람 꼴보기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뜨거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같이 미지근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사는 사람 보면 내 양심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딱 잘못 살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지근함의 특징입니다. 가장 시기 질투도 많이 하는 부류죠. 미지근한 영혼들. 몽포로의 루도코 성인 축일입니다. 오늘. 이 성인만큼 극적인 삶을 산 성인도 사실 드뭅니다. 신학생 때부터, 아니 신학교 되기 전부터 굉장히 어렵게 십자가 성령하고 좀 비슷합니다. 어렵게. 근데 그래도 참 부인이, 한 자매님이 눈여겨봐서 적극적인 후원을 해줍니다. 몽포 루도코 성인에 대해서. 은인을 제대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됐는데 이분은 양보가 없었어요. 복음 그대로를 살기를 추구한 분이라 신부들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아니 주교님까지도 싫어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얀세니즘이 횡행했기 때문에 하여튼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몽포 루도코 성인은 교구에서 6군데나 쫓겨납니다. 이 교구에 쫓겨나가지고 겨우 다른 교구에서 들어가 살면 또 쫓겨나고, 무려 6군데나 주교님들로 이 교구에 쫓겨나고 이 교구에 쫓겨나고 6군데나 받아줬다가 또 이상 쫓겨나고 내보내버리고. 근데 이제 교황님이 알아봐 주십니다. 교황님이. 그래서 교황님이 친히 강복해 주시고 해서 당신의 선교사로 칭호를 줘서 또 그걸로 사십니다. 막판에. 이분은 성서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고 사실은 영향력을 줬다고, 주주성범과 거의 맞먹을 정도의, 어쩌면 더 이런 책을 남겼죠. 불후의 명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이런 책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집필을 마치고 날 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책은 한동안 출판되지 못할 것이다. 악마들이 이 책을 출판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 책의 영향력 때문에 악마들은 이 책이 한동안 출판되지 못하게 하겠지만 결국은 이 책은 출판될 것이다 하고 말을 남기셨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은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몇십 년간. 우연히 아주 다락방에서 먼지에 쌓인 책을 우연히 발견됩니다. 이 몽포 루도코 성인의 원고가. 그래서 이게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판된 것을 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프랭크 더프입니다. 프랭크 더프가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완전히 흠뻑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조직을 만듭니다. 이게 레지오 마리아입니다. 교황 중에서 위대한 대교황님 계시죠. 성인 대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제 어릴 때부터 성모 신심이 되게 좋았어요. 스카폴라도 착용하시고 매일 묵주기도를 가정에서부터 했는데 청년 시절에 신학교를 준비하는데 아니 신학생이었나? 아무튼 너무 성모님 그러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품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라면 한 번쯤 품는 의문이죠. 더군다나 한국 풍토에서는 하도 개신교 신자들이 우상숭배 때려가지고 아예 입문하면서부터 성모님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거리를 둔 사람도 참 많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의문을 품었어요. 아니 너무 성모님 그러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침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했느냐. 오늘 축일로 맞이하는 몽포 루도브코 성인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탐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신비의 정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받아들입니다. 성모님 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더 깊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성모님께 봉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황님 되고 나서도 당신의 모든 문서의 사인을 성모님 이름으로 합니다. 그 이름이 유명하게 또뚜스. 성모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성모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몽포 루도브코 성인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황님이.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몽포 루도브코 성인의 성모님께 참된 신심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사실은 믿는 이들에게 열심한 사람들의 그 바람을 불어일으킨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가장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길임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책을 저술할 때 33일 동안 봉헌하는 이 책을 저술을 했어요. 이 책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신 좀 몇 년 됐는데 하안토니오 몬시뇰도 독일 분이시죠.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읽고 완전히 삶을 바꾸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프로문대의 일을 창립하시고 일을 하시고 아베 마리아 출판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임증학에 지금 성동도 평화성동도 바로 그분의 작품이고 30년간 기도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아베 마리아 출판사에서 어떤 책을 냈습니까?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물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33을 봉헌한 책 출판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다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죠. 가정에. 묵주기도 책자. 그 책자 그나마 묵상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책자가. 신년서적 기도도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그 굴기도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제성서가 정말 있나 없나 할 때 그 책자로 제가 제 사제성서를 분별했습니다. 또 제가 정말 신앙의 어떤 맛을 들이게 된 게 우연히 제가 그때 저희 집은 서울이었습니다. 말투가 가끔 이쪽 말이가 나오지만 저도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연히 명동성당, 옛날에는 명동성당 앞에 성물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성당 그 바로 앞에 가톨릭 서점과 성물을 파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바로 가톨릭 센터에 다 거기 이렇게 하지만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명동성당 미사 보고 우연히 이렇게 성물방 갔는데 그냥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이지? 하고 그냥 그 책을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연히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완전히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안토니오 monsignor께 편지를 보냈죠. 그러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또 부산에 가서 제가 한 달을 monsignor 밑에서 한 달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때 마리아 사제운동 하시는 서요셉 신부님 거기 부산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한국의 마리아 사제운동을 도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롭게도 하안토니오 monsignor과 이게 95년 이전입니다. 서요셉 신부님과 저는 그때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청년 3명이서 다락방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나콜로 하신 분들, 저는 이미 옛날 94년, 3년 서요셉 신부님하고 하안 monsignor하고 저 이렇게 그 은혜를 좀 받았죠. 근데 이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이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했으면 지금은 좀 머리에 빛도 나고 좀 뭐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만 짓고 살고 있어서 이렇게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튼 몽포르도코 성인은 하여튼 제 신앙을 이렇게 또 끄집어낼 때도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시대에 이해 안 되는 현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느님은 어디에 계실까? 왜 이렇게 큰 악들이 있는데도 침묵하실까? 이런 그런 궁금 또 유혹들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교회의 이 세속화가 감당이 안 되는 정말 교회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근데 또 타협한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많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신앙인들도 진짜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너무 소수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수결로 결정해왔기 때문에 다수가 다 옳은 걸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헤매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몽포르도코 성인의 책을 붙잡으십시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문체고 그 성인의 표현이 좀 약간 좀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법하고 안 맞기 때문에 좀 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 정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신앙이구나. 이게 영적인 투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포르도코 성인은 16세기에 촉발된 종교의 위기, 가톨릭교의 큰 위기를 바로 이냐시오 성인과 바로 몽포르도 성인 혜성같이 등장한 이 두 분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저는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묵주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를 세상에 알린 가장 강력한 헌신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또한 저술된 묵주기도의 비밀 또 아주 생생하게 묵주기도의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 일화도 이렇게 당신이 책에 있는데 이런 고전들이 잘 요즘은 이제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판매도 안 될 겁니다. 너무 좋은 책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책들을 언젠가는 제가 다시 출판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성인 축일 맞이해서 뜨겁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계속 전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